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요? 라고 여쭤보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죄를 보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이 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생각을 이 시간에 저와 함께해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하는 생각을 버립니다. 이 시간에 저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대적 기도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예배를 해방하는 악한 영과 잡념, 피곤, 졸음, 혼자, 집중,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세상의 영, 예수 이외에 다른 데 관심을 가지게 하는 그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친밀함 회복 방해하는 악한 영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이 더러운 이 불신함과 세상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교만함과 반항심, 고집, 완과 냉랭함과 친밀함의 회복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영분별 방해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 혼미함과 혼란스러움, 우둔함, 불순종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안일함, 영적인 막힘, 기도응답 방해하는 악한 영과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과 미움도 떠나갈지어다. 비교시, 어둠, 우울함, 낙심, 실망, 좌절감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주님의 말씀에 내가 민감하게 평안, 반응하지 못하게 웃김과 방해하는 사단이 악한 영향력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돌파를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틈타 들어온 사단, 방해하는 사단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려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러 도와줄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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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반응하고자 합니다.
성령이여 더 강하게 사로잡으소서.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장악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장악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더 강하게 부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소서.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에 더 강하게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은혜로 채우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만남에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채우소서. 주님의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야들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날이 스문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
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끝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한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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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 밖에는 예수. 우리 주님밖에 은혜의 비가 내리네. 모든 수치심 모든 암은 씻겨지네. 용서의 비가 흐르네. 죄악에 물든 마음 주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간절한 소원을 모른 채 하지 마소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대답해 주소서. 내 마음이 괴롭고 혼란스럽습니다. 내 마음이 몹시 괴롭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덮쳤기 때문입니다. 무척 두렵고 온몸이 떨립니다. 두려움이 나를 덮쳤습니다.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멀리 날아가서 쉴 수 있으련만 바람과 폭풍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으로 달아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저녁에도 아침에도 대낮에도 나는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내 목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지만 나를 죽이려는 전쟁터에서 주는 내 생명을 값을 주고 사시어 안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의로운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를 찬양드리겠습니다. 설교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로 26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교독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성전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을에 성 밖으로 나갔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박진희 전도사님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복된 주일날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나무가 말라버린 그 사건은 성경을 읽는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저자 마가가 이 13절에서 첨가한 무화과 나무를 무화과의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한 이 첨부한 이 설명은 우리의 그 혼란을 더욱더 가중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 사건은 반기독교나 무신론 측에서 자주 회자되는 그런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철학자 러셀은 자신의 그 무신론을 다루고 있는 그런 서적인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에서 이 일화를 들어서 예수님의 인격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비난을 했습니다. 우리 본문을 좀 보시면은요, 예수는 일관성이 없다. 그는 신경증 환자 같다. 그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화를 낸다.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무에게도 화를 낸다. 그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배가 고픈 상태에서 무화과 나무를 지나갔다. 그때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계절이 아니었다. 그들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았다. 이때 예수는 무화과 나무에 저주를 퍼부었다. 무슨 인간이 이런가? 이런 그가 사랑을 말한다고? 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러셀의 비난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무화과 열매가 맺힐 그런 철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은 언뜻 보면은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러셀의 비난과 같은 이러한 비난은 성경을 문자 그냥 그대로만 해석한 데서 오는 그런 오류입니다. 성경을 볼 때는 우리가 그 당시의 문화적인 맥락 안에서 비유적인 행위로 그 의미와 흐름을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 지도를 보시면은요, 여기 아래쪽에 지도가 있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는 벳바게가 있습니다. 이 벳바게에서 벳은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파게는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인 파게를 뜻합니다. 이 둘을 합치면은 어린 무화과의 집이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벳바게입니다. 이름을 무화과의 집이라고 지을 만큼 이 벳바게와 베다니 주변에는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4월부터 8월 달까지 1년 동안 총 5번의 열매를 맺습니다.
한 열매가 나고 떨어지면 또 다른 그런 새로운 열매가 나기를 5번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신 이 6월절 즈음에 나는 첫 열매는 아주 작고 당도가 떨어져서 맛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합니다. 두 번째부터 열리는 무화과 열매, 이것을 테나라고 하는데요. 이 테나는 탐스럽고 아주 맛이 좋습니다. 파게는 맛이 없고 적기 때문에 내다 팔 수가 없습니다.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은 이 파게를 모두 다 따야지 그 다음부터 맛있고 탐스러운 그런 테나가 맺히기 때문에 파게는 일단 그러니까 첫 열매는 다 따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게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따서 먹어도 사람들이나 어떤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파게는 테나만큼은 달지 않지만 그래도 과육이 좀 열리는 거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간식이기도 했고 상품 가치가 없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나 여행 다니는 그 여행자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무화과나무 이 옆을 지날 때가 6월절 즈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얻기를 기대한 그 열매는 뭘까요? 바로 파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대했던 이 무화과 나무에는 잎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 여기에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맛있는 테나의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 파게가 열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파게가 열려 있겠지, 첫 열매가 열려 있겠지 하고 가셔서 기대를 하신 것은 어떤 문제가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식물을 향해서 저주하신 사건은 좀 충격을 줍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기대하는 게 아무리 없다고 해서 굳이 저주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만물에게 축복만 하시고 선한 마음으로 대하실 것만 같은데 말 못하는 식물을 저주하셨고 그 결과 무화과 나무의 이 뿌리까지 말라버리게 되었습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그러니까 다음날 지나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서 죽어있던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을 치유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이 마가복음 11장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파괴적인 그런 어떤 죽이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점이 놀랍습니다. 이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새들을 먹이신다. 그런데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한 마리라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무화과 나무의 이 저주 사건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만큼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이 주는 이 저주 사건이 주는 이 사건이 큰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것을 상징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구약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그 민족 전체를 의미합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같았다. 내가 너희 조상을 처음 보았을 때에 제철의 막 익은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보는 듯 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포도송이 같고 무화과 열매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 때 당시에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딱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아마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당시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로 나오는 일이 바로 무화과 나무 사건을 저주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15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이 사람들을 내쫓고 물건을 다 뒤엎어버리는 이런 행동은 온유함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과격한 그런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하나님은 율법에서 흠없는 그 재물을 예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멀리서 물건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흠집이 날 수가 있겠죠. 물건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제물로 드릴 가축을 데리고 먼 길을 걸어서 오는 게 그 당시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비를 드리러 온 사람들은 멀리서 제물을 가지고 오는 그 대신에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제물을 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제물을 파는 사람한테 자리세를 받고 성전의 한 공간인 이방인의 뜰에서 그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율법을 악용해서 탐욕을 채웠습니다. 상인들은 자리세를 내야 되니까 제물을 사는 사람들에게 바가지를 씌워서 팔았습니다. 또 이 이스라엘의 성인은 누구라도 다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성전세를 내야만 했는데요. 당시 성전에서는 세겔만 받았습니다. 이 돈이 일상에서 쓰는 돈과는 달랐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려면 세겔로 돈을 바꿔서 내야만 했는데 이 장사꾼들이 환전 수수료를 여기에다가 더 부풀려 가지고 폭리를 취했습니다. 이런 불의와 이런 모든 그런 욕심들이 다 뒤섞여서 당시에 이 성전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탐욕과 부정부패로 가득해서 자기 뱃속을 채우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은 당시의 사회 풍조를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너희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비난을 하시면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사건의 전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무화과 나무인 그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정리하면은 마가복음 우리 1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주님의 기대만큼 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15절에서 19절까지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이 사회 전체를 다 뒤집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 것이고요. 20에서 21절까지의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AD 30년에 로마에 의해서 망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또 22절에서 25절까지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믿음과 기도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흐름입니다. 좀 길죠. 예.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이 성경을 당시의 문화적인 맥락 안에서 또 비유적인 행위로 단락별로 흐름에 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가시나요? 네. 주님은 우리 개개인에게는 자비와 긍휼,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도자들이나 공동체가 한 잘못한 그런 일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또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그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야곱이 모진 삶을 살게 하시면서 몇 곱절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지만 그 아버지를 속인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대놓고 책망하신 그런 일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잘못하고 사회가 부정부패한 그런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대놓고 저주하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게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보이셨던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은 사건을 개인이 잘못하면 주님이 우리를 저주하시고 말라 죽게 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요. 공동체가 잘못했을 때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 그만큼 주님이 마음 아파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지 옳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분노하신 사건을 볼 때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나도 때로는 화를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는 반대로 나에게 잘못한 개인에 대해서는 분노를 참지 않으면서 사회의 지도자들이나 공동체의 잘못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거나 눈을 감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회가 그렇고 세상이 그렇다라고 하면서 편승하는 면이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이익이나 감정이 상하면 불같이 화를 내면서도 주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는 잠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나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참고 주님의 일이나 사회의 부정의 또는 불의에 대해서는 분노하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우리 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참고 주님의 일이나 사회의 부정의, 불의에 대해서는 분노하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자. 또 예수님이 저주를 하신 그 일보다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춰야 된 거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하신 것, 거기에 더 큰 의미를 둬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기대하신 바가 컸기 때문입니다. 기대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기대가 없으면 화도 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분노 그 이면에 있는 주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보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기대하신 일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를 기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만 열매를 맺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성경의 열매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세상적인 성공이나 많은 헌신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바라시는 열매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온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다 함께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생각이 주님의 뜻에 맞춰지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맺어 가야 되는 그런 우리의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글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는 생각으로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이 주님의 뜻과 말씀에 맞추어지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 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열매를 맺어야만 될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5장 4절에서 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결과로 인격이 변화돼서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르려고 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기에서 말하는 머문다라고 하는 예수님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와 성경 묵상과 예배입니다. 기도와 성경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순종이 우리 안에 저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와 성경 묵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고 그렇게 변화되어지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열매 맺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뒤이어서 기도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22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특별히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될 점은 바로 17절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기도와 강도를 대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강도는 폭행이나 협박 따위로 남의 재물을 빼앗는 도둑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신앙이 있고 강도의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신앙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순종하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강도의 신앙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신앙입니다. 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적인 탐욕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자기의 수단이 됩니다. 강도 같은 사람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예가 바로 뒤이어서 18절에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 일러라.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고 제물을 바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그런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필사를 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자기 마음에 어떤 사람이 들지 않는다 또는 자기 비유를 건드렸다고 죽일 생각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했습니다. 양심이 마비돼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기도와 성경 묵상과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당시의 종교인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 사람들이 기도와 성경 묵상, 예배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바쳤을 때는 감격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넘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그 기도하는 그 성전이, 그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로 변했습니다. 기도와 성경 묵상, 예배를 잃어버리면서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도 그런데 그것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신앙이었다가 언제 강도의 신앙으로 돌변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참다 못해서 분노하시면서 뒤집어 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나서서 우리의 내면의 신앙을 뒤집어 엎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습이 무엇일까? 기도와 성경 묵상, 예배를 통해서 찾고 뒤집어서 우리의 생각과 뜻이 주님께 맞추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돼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내어 놓을 수 있는 기도의 집교회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 돌파를 위해서,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하여,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의 문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주님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해가 떠올라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난 송아지같이 기뻐 뛰리라 하신 주님, 치료해 주셔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직장의 문제를 주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직장에서 늘 인정받게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사업에 더 지혜를 주셔서 주님, 날로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히 주님께서 마음이 건강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몸과 마음이 건강함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들의 문제를 주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제 모습이 어떤지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귀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가지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세력은 제거될지어다. 병을 일으키는 병만은 분리돼 떠나 갈지어다. 허리와 무릎의 통증은 사라지고 염증은 줄어들고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망가진 장기는 새로워지고 새 장기로 바뀌게 될지어다. 이 시간에 온몸의 세포까지 새롭게 되어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주님, 일교차가 큰 날씨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건강 상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를 받기 원하여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치료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 부유해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이 형통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에 실수와 사고가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의 위협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는 일과 사업을 도울 사람들을 붙이시고 독창적인 새 아이디어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지금 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기회들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 진로의 문, 결혼의 문,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신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옮기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의미 있게 하시고 뜻하는 일마다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이 가는 길이 바른 방향인지 늘 생각하게 하시고 걷는 길에 주님이 주신 목표, 비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에게 말하지 못할 고민과 아픔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이루하시고 셈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에 그 마음에 답을 주시고 다시 주님의 말씀 따라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걷는 삶을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둠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분입니다. 당장 그 손길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실 것을 신뢰하며 실망하지 않고 주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처한 현실이 힘들지라도 그것이 인생의 끝이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리니를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 준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우리는 주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저주를 받아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는 열매 없이 떨어질지를 예수님의 저주를 받아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는 열매 없는 삶이 어떨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무화과 나무를 묵상하며 겉으로는 그럴듯하면서도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더하여 저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는데 성전인 제 안에 욕심과 세상적인 생각만 가득히 넣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저의 몸이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나의 욕망을 쏟아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인격의 변화까지 이어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다는 결단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에 점령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과 원칙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하는 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애를 쓰는 성도님들에게 하늘문을 여셔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온 기대집계 성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주의